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합시다. 예, 하나님은 선하신데 거기까지 우리가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막 가는 삶일 거예요. 막가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다 라고 세워놓으신 기준에 부합하도록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 가을 소나타 주제 찬양곡을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 두루뭉실의 사랑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사랑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 사랑의 8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된 상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가 된 그 상태에서 나 자신과 화해를 이루고 이웃과 그리고 또 다른 생태계와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평의 본질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화평의 열매를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네는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주라, 이거죠. 축복해주라. 여러분들은 꽃길만 거십시오. 원수는 알아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이웃이 기뻐하면 배 아파하지 말고 기뻐해주고, 이웃이 슬퍼하면 외면하지 말고 함께 슬퍼해줘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이웃이 되어주라, 이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냐?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이웃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누가 뭐 공격하겠습니까? 나를 낮추는데요. 그래서 화해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려고 한다면 화목을 전제로 한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화평을 이루는 길이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같이 짝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이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메트, 히브리어로 에메트, 또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 또 신뢰, 이런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 신뢰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리의 영역에 속해 있죠.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어주는 것이 충성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충성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바울은 우리는 일꾼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다. 일꾼은 그냥 가장 배 밑바닥에서 그냥 노를 저으라는데 그냥 무조건 젓는 수동적인 충성의 일꾼. 충성을 하는 것이 일꾼. 그리고 청지기는 뭡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헬라어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을 썩히지 말고 재능을 발휘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충성하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큰 것은 또 부담스럽다고 안 해요.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큰 것도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으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에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해주고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삶을 살지 않도록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쳐주셨는데 그 8가지, 테두리의 8가지 그 열매 중에서 하나가 또 뭐냐?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또 하나 양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선 이러면 뭐냐? 어질고 착하다,
이런 말이죠. 어질고 착하다. 하지만 이 의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거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양선이라는 말이. 근데 헬라어로는 아가토시네라고 하는데,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이 양선의 의미를 가진 이 헬라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다른 데 보면 선하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동일한 의미로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100번 나옵니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아가토시네나 칼로스나 같은 말이에요. 선하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하다 이 말은 뭐냐 이거죠. 양선을 이해할 때에 그것은 윤리적 가치로 보면 아니 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이고 그 본성을 분석해 보니까, 분해해 보니까 빛의 3가지 그 색깔, 삼원색, 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스펙트럼으로 더 분해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양선이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고 사랑의 색깔 중에 하나인 이 선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역대하 30장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 선하다 이 말이 바로 양선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러면서 선하심의 특성, 본성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선하신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영, 성령이 선하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선하신 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 또한 어질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윤리적으로 잘 훈련돼서 가정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빛의 내용이 선하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배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어질고 착한 마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그런 선함과 다른 의미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착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4번 나오는 그 아가소시네예요. 양선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여기는 착함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아가소시네예요. 그래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인데, 빛의 열매가 3가지라고 했죠. 정의, 진리, 은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 정의예요. 정의, 헬라어로 보면 정의.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데 이 진실함이 바로 알레the이아에서 진리예요. 그래서 정의, 진리와 같은 차원으로 이 착함, 양선을 같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여기서는 이제 칼로스라고 나오지만 아가소스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의 한 측면, 빛의 한 속성인 이 착함, 이 양선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양선은 빛의 열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춘다, 향기를 바란다, 모범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한 측면이 바로 양선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양선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착하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이라고 하는 이 기준, 선이라고 정한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선의 기준에, 완벽한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온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양선의 목표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성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화. 8가지 사랑의 열매, 이 수레바퀴 중에서 양선의 열매가 어디에 속합니까? 양선의 열매는 정의의 영역에 속해요. 색깔을 보면 초록색 영역에 속합니다. 어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배격하는 거죠. 불의의 반대가 뭡니까? 정의죠. 정의의 반대가 불의죠. 그래서 이 불의에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선은 그냥 온유함, 부드러움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룩한 노력입니다. 사랑의 한 측면이 이 정의는 행위 속에 드러난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자비로운 사랑. 그렇지만 악한 상황과 관련해서 그 악한 상황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꾸짖는 그런 엄격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 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죠. 이렇게 엄격하게 꾸짖는 것, 이것이 양선의 속성입니다. 그 수레바퀴를 보게 되면 양선의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좌측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네, 보여주면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잖아요. 이 오래 참음과 화평,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바로 양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 성경에 보면 화목, 또 화평, 아니면은 또 평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그냥 에이레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 화목하라, 에이레네오에서 에이레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말이에요. 또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선은 그냥 막 성질 나는 대로 꾸짖는 것 쉽죠. 그냥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꾸짖는데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막 나가, 이런 징계가 아니라 그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또한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꾸짖는 것. 그래서 화목이 동기가 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이 양선의 가치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양선은 엄격하면서도 부드럽기 때문인 것이죠. 15절에 보게 되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냐? 항상 선을 따르라. 양선으로 살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양선의 열매는 바로 빛의 열매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빛의 열매 중에서 하나가 이 양선인데, 양선의 열매는 항상 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세워놓으신 이 규정을 지키려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양선인 거죠. 양선을 따르려고 할 때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보여줘요. 실례로. 이렇게만 살면 끝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인 태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죠. 가장 쉽게는 목사, 전도사 있겠고, 또 목자도 영적인 지도자로 이끌고 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한 걸음만 앞서가도 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제자훈련의 원리는 그거거든요. 훈련을 시켜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목사만 유일무이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깔보는 태도 가지고는 이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가장 귀히 여기며. 이게 3단 강조법이에요.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하는 이 여긴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고, 이 말의 의미는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귀히 여긴다. 그리고 거기다 귀히를 붙였으니까 귀하게 존중히 여겨라. 거기다 가장이라는 걸 또 붙인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강조해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홀이라도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정말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래야 너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양선, 선하고 그리고 어진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최대한 존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냐? 그들이 그 사람 존재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맡은 사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로 표현하죠. 수고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권하는 일, 이 세 가지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한다,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다스리며, 즉 성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치리하는 거예요. 권하며 성도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존중하려면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 보이겠죠. 저건 아닌데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너네 내나 똑같아요. 영적 지도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장로기 때문에, 또 그 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다 측면이 양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관이 강하면 고집불통이죠. 유연하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기 나름인 거예요. 어느 한 측면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거룩함 때문에 참아내면서 또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양선의 삶인 겁니다.
양선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화목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성도들 간에는 서로 화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화목은 헌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놔두면 갈등과 상처뿐이에요. 화목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양선의 열매는 서로의 화목을 도모함으로써 맺을 수가 있어요. 화목을 위한 노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의 기준을 채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로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게으른 자가 누굽니까? 나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게으른 자란 대열에서 벗어나 낙오하는 병사. 또 행군을 해요. 막 이렇게 착착착 발을 맞춰가는데 오른발 내밀 때 왼발, 왼발 내밀 때 오른발 이러면서 어떤 규율을 지키지 못해내는 사람, 대열을 흩뜨려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다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세속적인 의미의 게으른 자는 사회에 공헌도 안 하지만 해도 크게 안 끼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 말씀하는 이 게으른 자는 공동체 가운데서 엉뚱하게 행동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엄청난 상처를 가져와요.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권계하라 이랬어요. 권계하라. 충고하여 바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고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가 막 씻지 못할 상처를 받도록 막 그냥 공격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영혼이 바로 서고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으면 되는가? 언젠가는 바로 서겠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공동체의 상처는 더 깊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 즉 공동체에게 좌충우돌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가져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훈계하여서 바로 세워줘라.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게으른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교회 질서를 흩뜨기도 합니다.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방치해두면 방치해둘수록 공동체가 많은 상처에 시달리기 때문에 화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 이것이 양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가 성숙을 도모하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상처를 가져오는 이가 있다면 공동체로부터 그냥 내치고 상처를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며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잘못하면서 좌충우돌한다면 공동체 안에는 약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태도, 그래서 그 영혼들을 격려하며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붙들어주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살아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짓밟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돼요. 강한 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세게 바로잡아야 되고 연약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참고 도모하고 위로하고 그 영혼들을 세워주도록 애써야 됩니다. 공동체란 어떤 한 사람만 앞서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보조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나 혼자만 살면 되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와 뭔 상관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내가 똑바로 섰지만 내일은 내가 무너질 수 있고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한 대로 잘 되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왜? 다음에는 나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래요. 그냥 첫 느낌,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중요하니까 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아니 돼요. 일순간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도 훈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참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해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겸손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겸손을 상실하니까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회성도 무너지게 되고 서로 치열한 다툼과 갈등 속에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마음 둘 곳이 없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죠.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되지요. 심지어 자신에게 부담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외면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양선의 열매가 필요한 때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형태의 악과 반대되는 태도,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 몸부림의 일예를 몇 가지로 들어드렸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명을 지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화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공동체의 상처와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또한 권고하면서 바로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상처를 쉽게 받고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름으로부터 오는, 너 하나의 다름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오래 참아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유지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빛의 형태로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소중한 삶으로 삽시다. 양선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면서도 동시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막연한 개념 때문에 제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나이다. 오늘 이 사랑의 본성,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선의 기준, 말씀 가운데서 그 기준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짓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몸짓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바라며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갖고 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귀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